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제가 온 이후로 네 번째 직분자 임명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월 첫째 주에 직분자를 세우며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을 함께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을까? 사실 매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임명하지만 때로는 그게 아무런 어떤 무게감 없이 가벼이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이 이민교회이죠. 한국교회처럼 한 교회에 10년, 20년 이상을 머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분 없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직분을 가볍게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맡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 세미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함께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직분자 몇 사람만을 위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나 직분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장년이나 아이들이나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맡았고요. 어떤 분은 회사를 맡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맡았고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맡았고 어떤 분은 교회의 분위기와 말과 관계를 맡았고 어떤 분은 또 분명한 직분을 맡기도 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뭔가를 맡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보기 앞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었나를 잠깐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붙들고 바울이 결론처럼 말하는 자리가 이 4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뿌리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기준으로 교회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기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솜씨나 사람의 스타일이나 사람의 영향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비교가 생기고요. 편이 갈리고 판단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교회를 살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를 살리기 위한 신학적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운 리더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맡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맡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분은 자랑할 자리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자리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배 가장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나 옛날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보셨습니까? 노예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발에는 새살들이 묶인 채로 노를 저어가는 그런 모습. 지금 딱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휘페르테스입니다. 거기에 있는 노예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노예는 뭔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도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북을 치는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젓든 느리게 젓든 묵묵히 노를 젓기만 하는 자가 휘페르테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방향을 정하셨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속도를 주지 않으셨고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영광을 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섬기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판단이 거칠어지고 우리 안에 분노가 쉽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지금 휘페르테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전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노를 젓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마치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바를 감당한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닌 것이죠. 평가나 인정 때문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봉사자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인 것이죠. 주께 하듯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맡았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말하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특별한 그런 정보일까요? 몇 날 몇 시에 재림이 온다, 무슨 이상한 계시나 예언을 말한 것이 결코 아니죠. 성경에 말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구원의 경륜. 이것이 비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요. 프로그램 때문에 유지되지 않으며 직분 때문에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말과 태도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금 이 섬김과 말과 태도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 말과 태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헌신과 섬김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며 바라보시겠습니까?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충성, 믿음, 신실함,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더 잘 믿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더 신실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는가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어깨를 누르기보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충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헌신, 봉사, 헌금 이것은 억지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맡은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바울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절에 내가 사람에게나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살아가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은 이것이죠. 사람의 판단을 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판단하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이 제일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디일까요? 일이 많아질 때일까요? 바쁜 일정이 쌓일 때일까요?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저건 틀린 것 같은데? 그 순간 교회 안의 말과 태도가 복음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때가 이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겉만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판단의 순간들이 여러분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알량한 경험과 감정과 지식으로 사람을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평가하되 정죄하지 않고 분별하되 단정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맡은 사람은 특별한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할 때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맡은 사람은 그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두 곳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맡은 사람은 결코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기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맡은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맡은 사람은 결코 말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기 기준으로 다른 일을 재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맡은 사람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가 지금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만을 세우며
교회를 죽여가고 있습니까? 맡은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려 들기보다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람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일꾼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맡은 자리로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 사람의 평가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며 히페레테스의 자리, 묵묵히 노를 저어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히페레테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사역의 영광까지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진리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야 합니다. 직분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맡은 우리 모두는 복음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설의 집사 모든 직분자 되시는 분들, 아마 올 초에 1월 4일에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에 내 이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설의 집사 이번에 모든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드립니다. 이 서약은 다짐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지키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읽는 서약문에 각 문장 끝마다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까요? 네, 함께 서약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끝마다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권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받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기보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드러나는 충성보다 보이지 않는 순종을 택하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직분을 핑계 삼지 않고 회개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서약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 이어서 지금 대표로 임명장을 받으실 박종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 잠깐 내리치겠습니다. 따라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임명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명장은 어떤 단순한 기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드린 서약을 기억하도록 돕는 작은 표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장 제2000-26011호 이름 박종혁, 기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헌신하였기에 본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기하를 2026년도 설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6년 1월 4일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담임 목사 이수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맡기기 위해, 섬기기 위해 부르셨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맡은 자로 서기보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 원했고 히페레테스로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정하고 싶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직분을 받은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과 역할을 사람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를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성과가 아니라 충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크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많지 않아도 복음에 단단히 서 있는 맡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길을 우리 참된 일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